반갑습니다. 교사들이 어디 앉아 있죠? 이쪽에 앉아 계시죠? 예. 저는 마산 은혜교회를 다니는 유래신 목사입니다. 마산에 내려온 지 이제 8년째 됐고요. 그리고 이 밀양에는 지금 세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제가 인천에서 단독 목회할 때 이 수련회를 이쪽에 김해 쪽으로 왔다가 밀양에 좋은 계곡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밀양 쪽에 온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두 번은 다 우리 고성래 목사님 때문에 여기를 왔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그냥 편안하게 제가 그냥 세미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갈게요. 여러분들은 은혜는 고 목사님한테 다 받으시고요. 그냥 저는 그냥 라면이나 간식거리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요. 여기 나와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 교회는 역사가 67년 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저희 교회보다 오래된 교회를 와본 지가 별로 없었는데 주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살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 굉장히 오래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까지 사신 분들은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 교회도 우리 아이들 지금 교사들이 학생애들 한 25명을 데리고 점심 식사를 지금 다른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바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가지 좀 놀랐던 건 뭐냐면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중보기도 사실 저희 아이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 얘기를 같이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교사들 여기 전부인가요? 다른 분들 교사신데 찬양 안 하신 분도 계시죠? 혹시 여기 우리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유아부도 가르치는 분들 앉아 계신가요? 예, 우리 유아부들 한번 가르치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주일학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주일학교, 예, 학생회 가르치시는 분들, 학생회, 예, 제 예상에 틀리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나 유아부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얼굴이 살아계세요. 애들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학생회,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애들이 외계인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저는 저도 오랫동안 교회법을 먹고 자라가지고요. 교회 3D를 담당하시는 분들,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을 담당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얼굴이 제일 어두워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학생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활천교회 가서 교사 세미나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봤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제목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resilience라는 그 주제입니다. 혹시 이 주제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모른 척 하시고요. 또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에너지가 막 생기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 막 짜증나. 그냥 에너지가 다 뺏겨요. 그래서 이 교회도 진상이 두 분이 계세요. 진상 스타일들이. 자, 액면가 그대로 정말 진상이야. 얼굴이 정말 이렇게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참진자를 써가지고 너무 진실한 얼굴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시죠, 여기 또. 예. 뒤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교사들도. 어떤 교사들은 에너지를 막 줘요. 교회에 나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나눌 때 에너지를 막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사든 직분자든 에너지를 늘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막. 제가 오늘 오자마자 우리 찬양팀, 저는 이제 관상을 보는 목사는 아니지만 얼굴을 제가 싹 봤어요.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목사님 딸이든 장로님 딸이든 모르겠는데 여자였어요. 제가 남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자 우리 자매를 봤는데 아마 요 정도에 있었던 자매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간 정도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남들은 무슨 봄 여자처럼 약간 좀 이렇게 여기서 웃는, 여기 누가 여기 계셨어요? 여기서 찬양했던 여기 가운데 있었던 자매?
누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인상 쓰고 있었던 게 그런 표정이었나?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면 회복을 시켜줘요. 반면 어떤 사람들 얼굴을 보면 마이너스가 되고 자꾸만 낙심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사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를 키운다면 내 딸과 내 아들이 그 선생님만 만나고 오면 에너지가 막 생겨요. 반대로 만나고 오면 엄마 밥 바꿔줘. 엄마 교회로 옮겨야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 나를 너무 힘들어해요. 맨날 그냥 뭐라 그러고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끌고 나가지 못하고 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흠 것이 됐다고 얘기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지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롭게 변화를 경험한 사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교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줄은 믿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는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인생의 쓴물과 단물을 다 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늘 행복하고 늘 회복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 안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유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내 안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갈등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부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사를 하게 되고 리더가 되게 되면 그 교회 분위기는 늘 울상이에요. 추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에 한 번 와서 11시 예배 딱 드리고 도장 찍고 도망가고 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학생이나 주일학교가 된다면 그 안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심리학 상담학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낙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삶 이후에 자신의 실패와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회복탄력성의 인생 그리고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이 좀 빠른가요? 우리 고 목사님은 제가 다시 태어나면 고 목사님처럼 태어나고 싶어요. 좀 얌전하고 차분하고. 저는 정반대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복탄력성이 뭐라고요? 회복탄력성은 내 인생의 삶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복음 때문에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복탄력성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오늘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혹시 약장사 같지는 않죠? 아니 표정들이 좀 약간 좀 어두워가지고.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인상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제 입으로 제 흉을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시기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 때문에 바뀐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를 만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좋으세요? 나는 정말 좋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 목회자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회복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얼굴들이 이게 지금 뭐지 정확하게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구슬을 제가 몇 개 세벼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건 탱탱볼입니다. 탱탱볼.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우리 애들이 갖고 노는 유리구슬이에요. 자, 이거 워낙에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떨어뜨리진 않겠어요. 유리구슬을 떨어뜨리면 이게 튀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오겠죠. 이건 제가 소리가 요란하니까 안 할게요. 자, 이건 탱탱볼이에요. 이거는 여기다 던지면 튀어 올라올까 안 튀어 올라올까요? 확실해요? 동걸까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탱탱볼입니다. 자, 올라오지요. 이게 밑에다 튀기면 튀길수록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자리보다 높게 올라가지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탱탱볼로 표현을 해요. 100명 중에 30%가 자신 안에 회복 탄력을 갖고 있는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이라고 통계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미 회복 탄력 세미나를 오랫동안 강의하고 오랫동안 적용해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100명 중에 30명이 아니라 사실은
한 15명 정도예요. 한 10% 정도만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90%는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90%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딱 찾아오게 되면 못 산다, 안 산다, 교회 떠난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더 실망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는 교사가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그 아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회복 탄력성이 강한 분들은 그 아이들을 끌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로 쓰임받는데, 이런 회복 탄력성이 아예 없고 그냥 함께 역경과 상처 가운데 눌러디는 사람이 교사라든가 리더로 서 있으면 그 아이만 망하고 교회만 망하고 속으로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게 제 사진입니다. 이게 저예요. 누가 저일까요? 네, 오른쪽에 저 선글라스 낀 되게 기분 나쁘게 생긴 분 저예요. 저게 언제적 모습이냐면 올해 봄 모습이었어요. 봄. 4월에 제 모습이 저랬어요. 제가 회복 탄력성을 설명하려고 아무리 뭘 데이터를 찾아도 저밖에 없더라고요. 설명할 사람이. 이게. 네. 너무 깜짝 놀라시네요. 저 다이어트 광고하러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삶 속에 회복 탄력을 적용하고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한 50명 정도가 작년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면서 한 50가정 정도가 회복 탄력을 경험하면서 바뀐 우리 가족의 모습들인 거예요. 고민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알아들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의,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상담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저 아름다운 섬이 어디냐면 카우아이라는 섬이에요. 하와이. 가보셨나요? 가보고 싶어요. 1950년대 미국의 교수 팀들이 카우아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대략 이런 겁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마약에 중독되고 10대 미혼모들이 난 자녀들은 과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맨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애들을 때려요. 그 아이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런 가정을 세우고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1953년 정도 되는 그 때에 수백 명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나온 자녀들이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나 엄마를 닮아서 불우하게 살던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딱 내리고 이 카와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백상이라면 백상을 연구하고 가정을 세운 게 여기 있는 아빠 엄마는 미혼모고 뭐 알코올 중독자고 맨날 싸우고 폭행을 하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100% 혹은 90% 정도까지는 무조건 안 좋은 놈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내리고 연구를 딱 봤는데 의외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30명은 70명을 제외하고 30명은 애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애들이 괜찮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저계급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잘 되고 흑수저, 저 같은 흑수저들은 정말 안 되자. 그래서 우리가 수저계급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저 때에 100명 중에 다 흑수저인데 흑수저 중에서 30%는 금수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수백만 불의 돈을 가지고 연구했던 이 연구가 실패가 되면 교수들이 돈을 다 물어놔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살짝 교수들이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100명에 70명을 연구한 게 아니라 30명만 딱 연구하는 거예요. 30명. 도대체 이 사람들은 환경이 저렇게 나쁘고 부모님들이 다 미혼모고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이 있고 마약 중독자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30명은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면 그 아이들 가운데에 MBA, 하버드, 예일 이런 데를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나중에 연구를 조사해 보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저렇게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살아간 애들은 이 회복 탄력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친구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한 청년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 엄마는 얘를 낳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 손에서 자랐냐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이 할머니가 이 마이클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아이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회장, 미국의 전액 장학금을 가게 되고 네 꿈이 뭐야 라고 하는 것, 꿈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주류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환경, 이왕이면 좋은 차, 이왕이면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더 잘 될 거다. 밀양보다는 여러분 창원이 날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밀양보다는 창원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일까요? 창원보다는 부산이 나요? 예, 부산보다는 서울, 강남이 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못 듣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거, 딴 얘기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바뀐 것도 등급이 있나요? 밀양에서 믿으면 덜 피조물이고, 여러분, 창원에서 믿으면 그래도 좀 나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서울의 강남에서 믿으면 여러분 조금 더 괜찮은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남아 있어요? 없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까요?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의 생각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그 아이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교회 리더들을 보면서 에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애들 여기서 수도권의 대학에 몇 명이나 가겠어. 아유, 우리 집구석에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오겠어. 나도 별로고 내 남편도 별론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회복은 탄력되기는커녕 유리구슬처럼 무너지는 삶밖에는 못 산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군 것 같으세요? 혹시 이분을 아세요? 안데르센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안데르센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성냥팔이 소녀, 미운오리 새끼.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안데르센의 사진을 찾으면서 저 얼굴이 안데르센의 사진 중에 제일 잘생긴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자, 여러분, 이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와 미운오리 새끼의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 문학 작품이에요. 저 정도의 글을 쓰려면 저 안데르센의 부모님 어땠을까요? 굉장한 사업가, 그리고 저 정도의 글발을 이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해마다 세계 여행과 막 그냥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아이에게 그냥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도 그냥 PhD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정도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졌을 거다. 그래서 저 성냥팔이 소녀와 좀 미운오리 새끼는 저렇게 아름다운 글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데르센은 사실은 무학력자예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안데르센을 너무 때려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돼버렸어요. 저 아이의 안데르센은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였댔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왕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그 미운오리 새끼라는 글을 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하도 왕따를 많이 당해가지고 왕따의 기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만약에 왕따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 미운오리 새끼라는 글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고 변화였습니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그런 글을 썼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안데르센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안데르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가난과 그 못생겼다고 받았던 서름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회복 탄력,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힘, 그것이 바로 안데르센 같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혹시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조앤 롤링 우리 청년들 아시나요? 어떤 글을 썼죠? 예, 해리포터. 이야, 똑똑하십니다. 끝나고 제가 쓴 책 하나 드릴게요. 저 조앤 롤링이라는 저 친구는 20대 초반에 영국 사람인데요. 포르투갈 남자하고 눈을 맞았어요. 화끈한 이 포르투갈 남자하고 눈을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포르투갈에 가서 살았는데 2년 만에 애를 하나 낳고 이혼했어요. 여자애 하나를.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밑에 계급 어떤 계층에서 받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죠.
늘 한 주에 70파운드의 돈을 받아가지고 어린 딸과 우유 하나, 뭐 먹을 거 몇 개 사가지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신의 인생의 삶에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조앤 롤링이 어느 날 자기 아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동화책 하나만 사주세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동화책이 어디 있어요? 사줄 돈이. 그래서 야, 내가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무슨 동화책을 사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를 쫄르는 거예요. 엄마, 나 동화책 하나 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앞집에서 낡은 타이프를 누가 하나 버린 거예요. 그걸 주워왔습니다. 쳐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앤 롤링이 뭘 하게 되느냐? 자기가 동화책을 사줄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이야기들만 쓰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해리포터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2조 원 이상 되는 돈을 번 유일한 사람이 조앤 롤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앤 롤링이 어떤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삶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많은 좌절과 많은 절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있음에 불구하고 내 환경, 내 처지, 내가 이 아이만 아니라면, 내가 오히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혹시 내가 이 남자, 이 아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 내게 좋은 것이 내게 생기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우리 삶 역시도 세상의 주류와 세상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많이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학생의 애들은 교회가 우리 미량교회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25명의 학생의 애들을 딱 보면서 느끼는 생각들은 뭐냐면, 어머, 이 지랄 같은 애들 이거 어떻게 키우나. 적어도 내가 목사로서 여기 8년째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그냥 S대, S는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신대를 이번에 하나 갔어요. 얘가. 적어도 Y대, 연세대학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가긴 갔어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 고대 뭐 이런 데 가야 돼. 애들이 그냥 너무 목사님을 사랑해서 다 마산 있는 대학에 다 갔어요. 이번에.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솔직히요, 이거 녹음 안 되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화가 나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는 다 쫓아다니고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애들이 다 받았었거든요. 적어요. 여러분들 좀 자지 않아요. 막 제 설교 들으면 이거 쓰고 앉아있는데 애들이 그냥 그 쓰는 모습만 보면 다 사법고시 붙을 것 같아, 애들이.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수능은 답을 일부러 피해 쓰는 것 같아, 막 그냥. 수학 능력 시험 봤는데 애들이 성적을 좋다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 그 성적을 들으시면 입원하셔야 돼,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 깜짝 놀라서 나도 진짜. 그 정도로 못 볼 줄 몰랐어요. 근데 난 더 신기한 게 애들이 대학을 다 가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마산이 문제입니까? 우리 애들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또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레시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요. 너는 어느 순간부터 왜 이 아이들에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복음이 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네가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느 순간에 창원보다는 대전보다는 서울보다는 강남보다는 미국 유학이 아이들을, 환경을, 우리를 더 잘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너도 왜 하고 있니? 갑자기 이 아이들이 다 마산에 갔어요. 대학 이름 문제 말인데 마산에 있는 대학에, 창원에 있는 대학에 다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얘네들이 정말 신실한 애들이 맞구나. 교회를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 사무엘이야. 교회에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음 주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진짜 3주 동안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애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메시지 설교 준비하러 교회 갔는데 애가 파자마 차림으로 막 돌아다녀. 여자인데. 예. 파자마, 목사님, 그래서 야, 나 같으면 창피할 텐데 파자마 입고 돌아다니는 거. 교회가 자기 집이야. 그래서 걔 이름을 제가 적어줬어요. 넌 여자 사무엘이다. 너는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애기 때문에 여자 사무엘로 내가 임하노라. 근데 내가 사무엘을 몰라. 예, 사무엘을 몰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제가 전산에 막 째려보고 말았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
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들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창원과 마산 지역에 있는 6개 대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골고루 섞어서 잘 들어갔는지. 경남대, 창원대, 마산대, 창신대. 어떤 애들 막 대학을 너무 많이 붙었어. 수능 점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애가 12월 30일 송구 영신회 때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성도 여러분,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대학은 골라간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 축복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원과 마산 지역에 우리 성결교 가운데 많은 교회가 학생들이 없고 누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학생들이 넘쳐나고 청년들이 넘쳐나서 여기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니까 저보다 아멘 소리를 이 아이들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 우리 교회 얘기니까 뭐. 예. 시간이 없어서 좀 넘길게요.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성적표를 갖고 왔다고 해서 으르르 하시는 분들 계신가? 한날은 우리 아이가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수학을 70점 받아왔어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외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은 나를 닮았는데 그 DNA는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가 70점을 받아올 수 있어? 근데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난 왜 엄마를 닮았어요? 이러면서 얘가 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70점이 아닌 40점을 받아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있었다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딸아, 아빠는 이게 비밀인데 넌 교회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 특히 니네 선생님한테. 아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산수를 40점 받아봤어. 근데 갑자기 애가 얼굴이 갑자기 자신만만해진 거예요. 자기는 70점인데 자기 아까 목사가 정말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40점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애가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말라니까 꼭 지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목사님 수학이 40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40점을 받아오든 70점을 받아오든 100점을 받아오든 넌 내 딸이야. 넌 내 딸이야. 괜찮아. 다음에 하나만 더 맞춰. 아니면 하나만 더 틀려도 괜찮아. 이번에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하나 받아왔어요. 점수는 안 말해. 그러면 상처받을까 봐. 네. 점수를 잘 받아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학교에 내 친구 누가 있는데 얘가 하나 틀렸거든? 근데 성적표를 받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나 죽었다. 하나 틀렸는데 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똑같은 걸 받아왔는데 점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하나 틀리고 2개 틀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아이보다 중요한가요? 이게 지지인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너는 50점을 받아도 60점을 받아도 회복 탄력성이 상담하게 용어지만 이건 성경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가 그 죄를 또 저지를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앉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아멘?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게 회복 탄력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가 지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책임질 하나님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사랑하는 것, 표현하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회복 탄력이 일어나는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일 이 베이직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면 기둥을 하나씩 올려야 되는데, 기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둥이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감사. 우리가 봤던 조앤 롤링도, 그리고 지금은 다루지 않았지만 많은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많은 리더들이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감사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저는 제 나이가 올해 46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네. 원래 9위 학번인데요. 저는 유학을 마치고 34살에 인천에서 개척을 했어요. 2007년도에. 4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 2011년도에 마산 은혜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성도들이고요. 그때 제가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가 38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끼다시피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저는 우리 고성래 목사님처럼 태어나고 싶어요. 부드럽고 유하고 사랑이 많고. 얼굴은 왜 구겨지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마산하면 은혜교회, 은혜교회하면 마산, 마산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그런 교회로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 우리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일사님 집사님도 너무 괜찮은 분들이세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작년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이렇게 성격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몸이 얼마나 불던지. 이 먹는 게 수요일 금요일 저녁은 피자와 순대와 떡볶이 파래예요. 우리 집은. 저 때문에. 수예배를 하고 나서 기도로 인도하고 금요일날 금요철 하고 나서 너무 먹고 싶어서 이게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어디까지 느냐면 참 창피하지만 거의 100kg까지 갔었어요. 예. 우리 사모님 목사님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몇 개월 전에 보자마자 병 드셨냐고, 아프시냐고. 예. 그 사진 다시 안 가도 되죠. 예. 그때가 가장 잘생긴 사진만 내가 뽑아온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왼쪽 눈이 떨리면서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지, 이게 왼쪽 눈이 안 보이니까 겁이 덜컥 나는데 갑자기 이 몸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로가 안 풀리고. 전문 용어로 번아웃이 된 거예요. 제가. 터진 거예요. 몸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진찰을 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떤 사람이 괴롭혀요? 누가 그렇게 속을 쓰겠냐고. 예, 제가 3시 10분까지만 할게요, 목사님. 예,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머리숱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 제가 처음 올 때는 머리가 이렇지 않았어요. 예, 지금은 제가 잘 가리고 왔는데, 예,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잔디 인형이라고. 웃는 분은 알아요. 왠지, 뭔지. 예. 이게 막 뽑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충성으로 봉사하면서 20대 초반에 신학교에 입문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분들과 함께 있어도 항상 누가 있어요? 가시들은 있더라고. 아무리 좋은 말이 오고 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너지를 뺏는 말을 하는 사람들 어디든 항상 있더라고요. 주일학교에도, 학생회도, 당회도, 직원회도, 사무총회도 은혜를 끼치고 에너지를 끼쳐야 될 그 자리에서 늘상 에너지를 뺏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뺏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병들어올고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미안해서 녹슬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닳고 다른 인생,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데리고 가는 인생으로 사용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 여기서 지금 퍼지면 내 아이, 딸내미 둘인데 이제 중학교간에 하나, 초딩에 하나 있는데 하나님 얘네들 어떻게 하냐고. 검사를 받아보니까요, 모든 게 다 빨간불인 거예요, 몸이.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제 전공의 리더십인데 회복 탄력이라는 저 주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세 가지예요, 적용이. 첫 번째 뭐냐면, 회복 탄력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성경적이네, 성서적이네. 어떻게 감사할까? 지난 8개월 동안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 하루의 삶 속에 정말 감사한 게 뭔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은 거의 안 싸우는데 그날따라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싸움하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 화해를 억지로 했어요. 미안해, 알았어, 화해했어.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제 옆에 안 오고 제 딸내미의 방으로 갔어요.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는데 감사 내용이 없네. 뭘 써요? 내가 진 것에 대해서 감사?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를 했는데, 주님, 제가 비록 제 아내와 싸웠지만 제 아내와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감사 또 드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싸움을 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이런 감사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싸움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 싸우는 와중에서도 제 아내가 밥을 차려줬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밥그릇을 안 맞은 게 다행이지. 밥을 차려줬네요. 어머, 밥을 차려줬네. 우리 여보님이 밥을 차려주셨네.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서 무릎 꿇고 뭐 거룩하게, 이게 아니라 감사의 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습관을 8개월 동안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오전 예배와 정예배 모든 설교가 저희 교회는 감사였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저와 함께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그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아내에게 감사한 것 50가지, 남편에게 감사한 것 50가지, 자녀에게 감사한 것 50가지를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싸웠을까요? 인간아 그게 감사한 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결혼한 지 14년이 됐는데 그간 한 번도 아내에게 선물을 해본 적이 없대요. 저에게 목사님 서프라이징 파티를 한번 하고 싶다고. 못 알아들으셨어요? 깜짝 파티, 서프라이징 파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윙크 해가지고 이 서프라이징 파티를 준비했어요.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제가 14년 동안 제 아내에게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지 못했고 선물을 못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꽃다발 하나 줄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나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 금팔찌를. 여기도 오늘 싸울 부부보다 많겠네. 금팔찌를 딱 하면서 채워주는데 몇몇 분은 고개를 숙여. 우리 성도들 중에 열받아가지고 아우 좋겠다 이러고.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은 너무 좋아하는 그 사진이 저희 교회에 가면이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요. 말 안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자녀를 향해서 감사해 본 적은 있나요? 해보십시오. 나도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회복이 돼요. 두 번째,
이건 제가 원래 2박 3일짜리라서요. 두 번째는 존중이에요. 존중하는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빼고. 존중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얼굴만 봐도 부부가 싫어한다는 티를 너무 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부부감정 코칭과 이런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굴만 봐도 이 분위기가 이게 금방 알아요. 사랑받는 얼굴인지 미움받는 얼굴인지.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김씨인데 엄마가 항상 이씨로 부른다고, 자기 아빠를. 이 인간이 막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불러가지고. 존중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오늘 교사쌤이라니까 3분 남았습니다. 한 분 안에 끝낼게요. 교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떤 사랑의 표현을 오늘 학생들에게 해주셨나요? 심각해지지 마세요. 이때 고개 숙이면 안 돼.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난 했어. 어차피 목사님 모르니까 고개 들어.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나요?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일주일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분들 계시잖아요. 위아래로 흘겨보고 가셨나요? 미소 짓고 가셨나요?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어떤 여러분 존중의 표현을 하셨나요? 저는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과 함께 무조건 3초씩 허그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굉장히 와일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이런 얘기가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사랑의 언어를 3번씩만 표현해요. 잠잘 때도 사랑의 내 딸 너무 닭살 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부부와 아이들이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Good night, my daughters. 다시 해야 되나요? 예, 딸들을 독일식 발음으로 좀 편안하게 Good night, my daughters 이래요. 그럼 아이들이 Good night, my father 그래요. 그리고 뽀뽀 쪽. 아이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다고 저희 교사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이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는데 목사님 가정이지만 하나님, 제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쓰다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뭐 쓰다가 마지막에 뭘 쓰냐면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맛있는 걸 사줄 때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행이에요. 묻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기억나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이유,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요. 땀을 흘리는 종이래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 많이 땀 흘리셨죠? 이스라엘 같은 애들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떤 땀들을 흘리셨나요? 교회에서. 어떤 땀들을 주님께 오늘 흘리시고 가셨나요? 그리고 가시겠습니까? 기도의 땀이 있습니까? 눈물의 땀이 있습니까? 섬김과 선행의 땀이 이곳에 흘러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의 삶에 여러분들의 그런 흘림의 땀과 선행이 있나요?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용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 있겠죠 뭐.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이건 에너지예요. 시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만 가능해요.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사람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in all circumstances라는 이 단어는 범사에 살아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운동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 탄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성격 좋아요.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 만약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를 만났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귀싸대기 먼저 때릴 것 같아요. 야, 너는 똑똑히 봐. 네가 날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 너 알고 있니? 라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먼저 물었을까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이미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수가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몰라? 알아? 아무 의미 없어. 왜? 이미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역경에 있어도 내가 상처가 있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 안에 네가 반응하겠느냐? 네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를, 네 양을, 네 자녀를, 네 학생들을, 너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럴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반주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반주가 한번 쫙 따르릉 하고 아무거나. 주님께서 아신대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주 큐? 주님께서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2017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정 돌보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나오는 것 주님 아세요. 아멘. 주님 아세요.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오늘 식당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이 아세요. 차량 봉사로, 찬양대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주님 아세요. 아세요. 우리 힘으로 그 사랑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시작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다는 그 마음,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밀양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가 있고 존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밀양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감사와 존중과 그리고 에너지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피곤함에 불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존중이 있게 하시고 에너지가 있게 하시고 열정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밀양교회 모든 교회 학교가
그리고 많은 부서가 놀라운 폭발적인 주의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섬기시는 모든 부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주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을 발하는 인생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랑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손길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올 한 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 안에 감사와 존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